성경의 문화와 풍습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혼 언약을 맺고 이제 때가 되면은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신부를 데려가는데, 이때는 신랑과 신부는 가장 화려한 복장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기를 가꾸게 됩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마치 신랑이 장식으로 자기를 꾸미고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 같이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셨기 때문이라. 신랑이 장식으로 자기를 꾸미는 것,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아름답게 치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께서 나를 아름답게 만드시고 나를 그분께서 덮어주셨다. 이 표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 때 입는 그 예복은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보배롭고 귀한 것으로 준비를 합니다. 신부는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옷과 장신구를 착용합니다. 흔히 웨딩 드레스 입은 신부가 일생에서 가장 아름답다, 그런 표현들을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새 예루살렘의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마치 무엇과 같았느냐? 요한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와 표현은 그것이었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자기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돈이 많은 부유한 사람은 결혼식 때 금으로 만든 관을 씁니다. 그리고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보석으로 단장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없으면 폐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와서 자기를 꾸미고 단장합니다. 그리고 신선하고 아름다운 꽃으로 예쁘게 장식을 합니다. 예레미야 2장 32절 말씀을 보면 처녀가 자기 폐물을 입겠으며 신부가 자기 의복을 입겠느냐. 결혼식 때 입었던 그 아름답고 또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은 일평생 잊지 못할 그런 황홀한 경험이 됩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때가 있습니다. 정혼을 한 다음부터는 아무 때나 데려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정혼 기간은 약 1년 정도입니다. 1년 정도이긴 하지만 신랑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신부를 데리러 와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동안의 신부는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가꾸고 또 다른 외간 남자들을 만나지 않고 신실하게 신랑을 기다리면서 신랑과 함께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랑은 자기 아버지 집에 아내와 함께 살 방을 한 칸 더 만들어 둡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집 옆에 벽을 더 붙이고 늘려가지고 방을 하나 더 만들어서 집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나란히 방 두 칸이 붙어 있던 집이 이쪽에 붙이면 한 칸 더 붙이고 옆에 한 칸 더 붙이고 또 다른 아들이 또 장가 든다고 하면 그쪽에 또 수직으로 한 칸 또 더 붙이고 이렇게 해서 방 칸수를 늘려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기 아내, 자기 신부를 데려갈 신랑은
아버지 집에 신부와 같이 살 그 공간, 집을 한 칸을 더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랑이 찾아와서 신부를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갈 때, 신부가 떠나갈 때 친정에 있는 그 신부의 가족과 친척들은 그녀에게 축복의 인사를 합니다. 창세기 24장 60절에 나오는 그 부두엘과 라반은 리브가를 시집 보내면서 멀리 가나안 땅에 있는 이삭에게로 보내면서 딸을 그리고 여동생을 축복하며 보내주었습니다. 신부는 자기 집을 떠나면서 자기를 아름답게 치장하고 또 향수를 뿌리고 관을 쓰고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가는 결혼 행렬이 있는데,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등불을 들고 따라 나섭니다. 결혼 잔치에 같이 참여하려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혼인 잔치 이야기가 바로 이것과 연관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결혼 잔치는 저녁 무렵에 하기 때문에 어둡습니다.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신랑의 친구들이 같이 나서서 옆에서 호의를 해주곤 합니다. 신랑의 집으로 가는 동안 신부는 머리카락이나 베일로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나중에 결혼하고 신랑에게 자기의 얼굴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24장 65절에 보면 리브가가 낙타에서 내려서 저 아브라함의 종의 소개로 이삭을 만나러 가는데, 그때 자기 얼굴을 베일로 가린 것처럼 자기 얼굴을 숨깁니다. 그리고 신부의 친척들은 앞서가면서 길가에 이 결혼 행렬이 지나갈 때 길가에다가 볶은 곡식을 뿌려주고, 돈 많은 사람들은 동전을 뿌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노래와 춤으로 이 결혼 행렬을 축하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신랑의 인도로 신부가 신랑의 집에 도착하면 그 집안의 나이 든 여자들이 신부의 머리를 손질해 줍니다. 그리고 신부는 7일 동안 지붕이 있는 방에 들어가서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7일 동안 같이 한 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결혼을 축하하러 온 손님들은 바깥에서 큰 소리로 신랑과 신부를 축복해 줍니다. 신부는 7일 동안 남편과 함께 지내고 그 다음에 나와서 하객들 앞에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정혼 언약을 맺으시고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다시 오겠다,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언제 다시 오시는가? 이 세상이 극도로 사악한 죄로 물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의 신부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주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신랑 대신 우리 주님과 함께 주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처소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